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옛날에는요, 이 2020년 이 단어가만 생각해도 미래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숫자이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대요. 89년도에 KBS에서 13회 정도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때는 만화 영화를 즐겨보는 나이가 살짝 넘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만화의 줄거리는 그 당시에 먼 미래였던 2020년도가 배경이었는데 그 당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2020년에는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캡슐에 담긴 알약이 대체 음식이 돼서 식량이 돼서 이제 지구를 떠나서 대체 행성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때 머나먼 미래가 2020년이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상상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 2020년을 맞아 보니까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시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흘렀는데 지난 30년간 인류의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 여기서 아주 가까운데 우주 여행을 목표로 로켓을 개발했고 벌써 이미 여러 로켓을 쏘아 올렸고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2007년도래요. 2007년, 13년 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도 그 13년 만에 이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이 전화기 하나로 은행 체크도 디파짓 할 수 있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몇 분을 걸었는지 데이터도 다 나오고요. 또한 범죄 수사 기관에서는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이 발전돼서요, 지난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DNA를 추출해서 범인을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기술력은요, DNA 1나노그램만 있어도 그 DNA 정보를 부풀려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많은 기술이 발전됐죠.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세상 정말 빨리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80년대, 9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은 각종 신앙송이라든지 아니면 중창, 성극,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정말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요, 주일날에도 있었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철야도 매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청년부 형 누나들이 저희 집에 아주 자주 와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부대찌개를 같이 먹고 교제 나누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했던, 그런 기도하면 뜨겁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문학의 밤은 이제 거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철학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주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자꾸 모이고 싶고 기도회,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바쁜 시대가 됐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족 모임을 존중해 달라고 하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출석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삶은 여러 부분에서 디지털화되고 편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뭔가 미싱하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의 바쁜 스케줄과 쳇바퀴 돌아가듯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후딱후딱 지나가고요,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요,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삶의 쳇바퀴에 적응돼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갈릴리 은혜교회를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계속해서 차례차례 보았는데, 연말이 되기 전 11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살펴본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나오고 그의 누이들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정황들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 남매들과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매번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과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았던 베다니에 들르시면서 아마도 이들을 만나시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도 들려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닦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도 바로 마르다의 시스터고 또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이런 관계로 미뤄봤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라고 이 쓰여 있는 이 부분은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르다의 집에 들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전장에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동선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9장 5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예루살렘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들으신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베다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일 거예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들러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그곳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한 이동 중에 노곤하시니까 또 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베다니에 가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들르기만 하셔도 이 자매들은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막 대청소도 하고요. 테이블도 아주 예쁘게 데코레이션하고 세팅하고 분위기 낼 수 있는 초 같은 것도 놨을 것이고, 냄새를 좋게 하는 향수도 뿌리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막 흥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음식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편히 쉬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준비했을 것이에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열심히 대접을 같이 언니와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일하는 사람은 마르다만 일하는 것 같지만, 아마도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열심히 대접을 같이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원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서, 마르다는 일하다가 지쳐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은 관심 없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적하는 것 같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는 칭찬받는 것 같은 이런 흑백놀이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저자인 누가가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기사를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넣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주 유니크하고 이 독특한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훈이 일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뒤 본문의 흐름과 문맥을 함께 고려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 바로 앞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선생이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너무 확연한 단서는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가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떤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라고 행동적 지침이 많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후대에 전승하면서 그 스피릿보다는 그 행동 양식에 초점 맞춰서 가르쳐 왔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게 시키고요,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율법의 스피릿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행동 중심주의로 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오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당신 어떻게 한번 대답하는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다시 되물어 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율법교사는 마음속으로, 이분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뭐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웃이라는 정의는 같은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같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아마 이 사람에게 가히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다라는 이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주님의 질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유대인 동족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었으면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운 것,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평소에 이웃으로 여길 법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그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충격을 받고 아마도 말을 쉽게 잊지 못하면서 겨우 꺼낸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 두 이야기는 상반되고 상충이 돼요. 앞서서는 이와 같이 하라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고, 뒷이야기는 준비하는 일보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목적과 본질.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 행동이 아니라 그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도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르다에게 대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냐는 것이에요.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쁘니까요. 일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치워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약간 짜증 섞인 뉘앙스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을 하는 마리아 빨리 나와. 이 준비하는 것 좀 먼저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들어도 되잖아. 지금 빨리 나를 도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주님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은요 마르다의 마음 상태에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분주함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지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원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주함, 염려, 근심 잠깐 내려놓고 목적과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염려와 걱정으로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방향성을 올바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예배드리는 일은 거룩하고 설교 듣는 일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거고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광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르다의 모습이고 율법 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가르치는 일이 내 적성에 맞으니까 혹은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사로 섬긴다면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내 취미이고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라면, 식당 봉사하면서 요리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만든 음식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내 보람이고 너무나도 기뻐서 만약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봉사냐 말씀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목회를 발표하면서 왜 봉사를 쉬게 하는 거야? 왜 성가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찬양팀 못하게 해?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구역을 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광세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나 보네. 어디 그렇게 잘하나 볼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봉사하면서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목적 의식을 잊어버렸다면 과연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기계적으로 구역장 하라고 하니까 지쳐도 감당하고, 성가대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취미생활 하듯이 하고, 찬양팀 안 할 수 없으니까 끌고 가고, 이런 봉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과 목적을 잠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자주 모여야 하고 봉사를 통한 기쁨도 있고 봉사가 있어야지 또한 교회가 잘 굴러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쉬게 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은혜 받기를 집중하는 시간을 선포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위험한 결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리빌드업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취미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는 갈릴리 은혜교회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